말씀을 사모하여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요즘 여러 가지로 힘드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믿고 선포하는 대로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 있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 위에서 내린 교훈이라고 해서 산상수훈 또는 팔복장 또는 황금율법이라고 해서 황금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주옥같이 귀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잘 이해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25장 그리고 그 앞에 있는 24장은 환난의 때를 대비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감람산 광화라고 합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가르친 말씀이라고 해서 감람산에서 주신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작은 계시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계시록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을 예언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이 말씀은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놓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대의 결혼식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사회에서는 혼인 날짜가 정해지면 이제 먼저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에 가서 혼례를 치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그리고 다시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신랑 집에 가서 성대한 혼인잔치를 벌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신부의 집에서 머물다가 이제 신랑 자신의 집에 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될 그 신랑 일행을 맞이하는 신랑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오늘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들러리들은 신랑이 신부 집에서 나와서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든 가정 가운데 등을 준비해서 불을 밝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신랑은 이제 신부의 집에 가서 늦게 나오고 한밤중에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새벽녘에 나오기도 하는데 이럴 때 신부의 들러리들은 저녁으로부터 등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은 언제 나올지 몰라요. 신부하고 거기서 연애가 무르익으면 더욱더 늦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러리들은 신랑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등을 잘 들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에는 컴컴한 어둠 속에서의 작은 등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들러리들의 역할이 매우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 횃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여 잔치장 장소로 안내하고 초대된 모든 이들이 잔치 장소로 들어간 이후에 다른 불청객들이나 강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 걸어버립니다. 모든 출입을 막아서 이제는 잔치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집안에는 사용하는 등불이 매우 약했어요. 너무 희미했기 때문에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주변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 횃불 같은 것 아니면 이렇게 더욱더 잘 보일 수 있는 손전등 같이 이렇게 등불을 많이 밝혀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들러리를 선 처녀들 중에서 등불을 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비록 들러리들 행렬에 있다 할지라도 불청객 취급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무엇을 기대하며 준비해야 될 것인 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니. 아멘. 신랑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분의 오시는 길을 고대하고 간절히 소망하면서 등을 들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왜 열 처녀를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유대인들에게 10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로 이해하고 이상적인 숫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성인 10명 이상이 되면 어느 고을에 가든지 회당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의 공식 집회도 10명이 참석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문에서도 그러한 풍습에 따라서 들러리 처녀들이 10명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10명의 처녀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슬기로운 5처녀, 한 그룹은 미련한 5처녀라고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기롭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니모스라고 합니다. 생각이 깊고 준비성이 있음을 뜻하는 반면 미련하다는 것은 모로스입니다. 헬라어로 태만하고 별 생각 없이 생활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혼인식에 오는 신랑은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 10명의 처녀들은 주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그 재림 앞에 단 한 명도 열 처녀와 같은 상황을 우리는 느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미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전도하시기 위해서 병자도 고쳐주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오직 천국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병이 낫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문제가 해결받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 나간다 한들 마지막 결산의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의 마지막 종착지를 천국으로 우리는 알고 있기에 천국에 이르는 동안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서 오늘도 경건의 훈련을 지속하기 위해서 아버지 전에 나와 말씀 듣고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제 내가 가서 너희들이 올 곳을 예배하러 가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살다가 주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된 이후에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잊어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안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천국 가면 너무 좋지. 어떤 사람이 농담할 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천국을 이야기하면 뜬구름 잡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지옥 갈 거야. 지옥에 10,000원이라도 난 갈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하지. 저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알지 못한다고 우리가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기 싫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천국은 죽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땅에서 굳이 얘기할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된 말씀, 번영된 말씀, 행복의 말씀,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생명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반드시 천국인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아무리 하루 종일 내달렸다 할지라도 42.195를 다 완성하지 못한다면, 마지막 테이프 끊는 그 순간까지 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승리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간다 할지라도 좀 늦더라도 마지막 테이프를 끊을 때에 그 사람은 마라톤 선수로서의 임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는 구원의 완성인 동시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핵심인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비밀을 아는 우리들은 주변 사람들, 가족, 친지에게 우리는 눈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을 맞이해야 된 들러리는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죠. 기름을 잘 준비해야 했습니다. 우리 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들러리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올 수 없기 때문에 졸지 않고 잘 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신랑이 잔치에 늦게 오자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 모두 공통점은 더디 오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졸고 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졸고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시오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은 혼비박산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는 7절에서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처녀들은 다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 들러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신랑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소리 듣고 모두가 활짝 놀라고 일어났습니다. 졸지 않고 신랑을 맞이했다면 좋았겠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신랑이다라는 소리에 눈이 번쩍 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히 등에 보면서 불이 지금 꺼져 있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5명의 처녀들을 보니까 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으니까 여분의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불꽃을 살펴보는, 신랑이라는 그 소리에 등불을 살펴보는 자극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5명의 처녀들은 이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명의 처녀들 보니까 불꽃이 점점점 사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그들은 우리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다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러분, 나눠주지 않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야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름을 나누다 보면 모든 불이 다 꺼지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신랑이 동구밖까지 왔습니다. 신랑이 곧 도착한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재정비하는 시간만 있을 뿐이지 기름을 사러 간다거나 다른 어떤 액션을 취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난감한 일입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몇 명의 처녀들이라도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해야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적인 거절이 매정해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 남편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 예수 믿으라 하면 우리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간다는 소리가 많이 옛날에 있죠.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절대 천국은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개개인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구원 문제만큼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기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과 하나님의 지혜와는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제 가서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와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원래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슬기로운 처녀 역시 기름을 먼저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는 것입니다. 아멘.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에 정말 깨어서 민감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성령의 기름, 거룩한 기름을 우리는 계속해서 10년 가운데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름이 다 떨어져 가면 어느 순간에 가서 하급하게 사다가 채워진다고 해서 그 기름이 불을 밝힐 수 있을지는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구원은 영적으로 준비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의 권고는 합당했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기름 파는 가게에 달려갔다가 기름을 사고 돌아오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신랑이 올 때와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연애에 들어가기 위해서 등을 들고 왔습니다. 기름도 준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 5처녀는 그렇게 지혜롭게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닫힌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기름 떨어뜨리지 맙시다. 제 인생 가운데 아주 후회스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을 때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심령이 불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윗집에 젊은 부부가 저희랑 비슷했습니다. 아이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이제 전도를 해서 멀리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그 아이들, 우리 아이들과 같이 제가 그렇게 그 아이들을 교회를 다니고 다녔습니다. 너무 친하게 잘 지냈는데 예수 믿으라 하지만 아직까지 웃으면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윗집에 사는 그분의 친정아버지가 편찮으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에 이제 열정이 불타올라서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친정아버지에게 제가 복음을 전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집이 좀 가평이라고 좀 멀었던 거예요. 1000평, 20평. 저는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기, 큰 교회에서 했었기 때문에 너무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분한테 말하면 또 시간이 안 맞고, 또 그분이 말할 때 또 제 시간이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아버지가 편찮으시지만 그만큼은 하세요.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 제가 이제 월요일날 시간 되면 가서 복음을 꼭 전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그분의 일정이 안 만난다 할지라도 좀 더 내가 그걸 적극적으로 가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그분이 천국으로 인도를 받으셨을 텐데 제가 잠시 머뭇거리는 가운데 한 분은 그냥 이 세상을 떠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 내가 지체하다 한 생명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생각에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나 한 사람의 태만으로 한 생명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두고두고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얼마든지 시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고 내 착각입니다. 그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현상으로 아직 안 돌아가실 거야, 좀 이따 가서 전해도 될 거야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디서 와서 그리고 지금 왜 살며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종착지를 알고 있는 우리,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은 있지만 기름을 넉넉하게 주지 못한 미련한 5처녀 같은 현상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 가운데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그냥 적당히 다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이것이 좀 누비라고 생각한다면 적당하게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만난 이후에 저희 가족들을 생각할 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편지를 쓰고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사건입니다. 이제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2명의 남동생들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유교 집안에서 영적인 불모지와 같은 곳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셔서 그 사람에게 천국을 분명히 알려주시니 그 영혼이 불탐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에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 나의 구원자, 죄에서 건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랑을 잘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을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 때와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식까지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각자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지금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는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는 타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가 늦게 오시더라도 불을 바로 부어서 불을 밝히는 것이 준비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제 신랑이 들어가면 유대 풍습에는 문을 딱 걸어 잠그는 것입니다. 문을 잠근 이후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리고 유대 혼인잔치에는 초청장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황급히 구해가지고 와서 막 문을 뚫어달라고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지만 결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유대의 혼인잔치이지만 어쩌면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도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는 애통하며 회개하여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익숙함으로 다성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점검하고 또 점검하여서 기도의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는지, 말씀의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는지, 말씀의 영성이 희미해져 가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등은 믿음으로, 기름은 그 믿음에서 나오는 선한 일의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볼 때 등은 외형적인 신앙생활, 교회 출석, 전도 봉사를 상징하고, 기름은 내면적인 신앙생활, 성경 읽기와 기도 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등과 기름 두 가지를 잘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과 경건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등이 있는데 기름 없으면 여러분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기름은 있는데 등이 없으면 그것 또한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뒤늦게 와서 제가 준비했습니다라고 문을 두들겨봤자 예수님은 단호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백번의 심판을 섰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면 거기서 우리는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하다 하는 말씀하시는 선언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심판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심판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막 살면 되겠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일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헛된 믿음이고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진단을 받는다면, 그리고 구원의 문이 닫혀버린다면 그 허탄함은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13절 다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진리를 잘 사수해야 영혼을 도둑맞지 않습니다. 잘못된 교리나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냥 장식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이야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 꿈틀거리는 능력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JMS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10여 년 전에 터져서 그분이 10년형을 살고 나왔는데, 지금 3월에 이제 홍콩에서 외국인이죠, 고발하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사건에 이제는 경찰이 수사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메시아입니까? 그리고 10여 년 전에 그렇게 이단이라고 얘기했으면 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홍콩에서 길거리 고등학생에게 이제 JMS 신도들이 다가간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3년 동안 교리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여 년 동안 그는 그 정명석의 신봉사 스타라는 그 그룹에서 활동을 했더라고요. 미모의 170 정도에 되는 미모의 학식과 미모를 겸비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발찌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내가 시대를 대비해서 내가 고난의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하나님을 욕먹이는 JMS, 여러분 반드시 심판받아야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절대로 기타 이단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하나님 어머니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지금 이때에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판치는 것을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나 힘세놨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랑이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필요를 위해서 누가 접근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영적인 건지 말씀에 입에되는 것인지 여러분 절대적으로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껏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졸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때까지 잠을 잤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씨름해서 깨어있는 영성, 그리고 분별력 있는 영성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감없이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 생명선에 모두 깨우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일 공동체 모든 성도들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변치 않는 신앙, 믿음의 불길이 항상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준비된 예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이단들이 판치고는 이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잘 자고 졸았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이제 신랑이 곧 가까이 왔다라고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을 밝힐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기름이 여분의 기름이 있는지를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이 더디 올 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졸고 잠이 듭니다. 그러나 신랑이 이제 가까이 왔다 할 때 얼른 일어나서 재정비하시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재정비를 하려고 했지만 준비가 되지 않아서 허둥대다가 신랑을 맞이하지도 못하고 뒤늦게 부활의 문이 닫힌 다음에 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왜 예수를 믿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반드시 그분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천국으로 맞이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경건의 생활을 하나님 계속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영혼을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지금 온 성도들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짓밟고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강도짓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성도들이 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지키게 하시고 다음 세대 젊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젊은이들이 병들지 않도록 이들에게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잘 진리를 사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1절에 그들의 변함없는 그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온전히 천국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을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도전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랑이 온다 소리를 들었지만 너무나 늦게 오기 때문에 졸며 잠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밖까지 오셨다는 소리를 들을 때 화들짝 놀라서 눈을 뜨고 재정비를 할 때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식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은 나태할 수 있습니다. 점점 루즈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신랑이라는 소리 들을 때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벌써 신랑이 오신다 소리를 우리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아버지,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깨어서 등불을 점검하여 신랑을 위해서 활짝 아버지 등불을 밝혀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회개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예일공교회의 모든 성도들 깨어있어서 온 세계의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아버지 등불을 준비한 소망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